오늘 말씀은 욥기서 31장 말씀에서 35절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명예라는 자존심으로서 살지만은 잘못해놓고도 욕 들어먹고, 그렇죠?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예. 그 중에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예. 사단은 지옥에 들어가 있어도 끝까지 원망하는 거야. 사단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원망자들을 천국에 놔둘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잘못해도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망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자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요, 이 세상 속에는 보편적으로 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사탄적인 것들이 건세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도둑놈이야. 도둑놈인데 그 자식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하고 발라, 이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보통 그리 믿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건세와 세력 속에 있으면서도 분별이 안 되지는 거죠. 그 이단들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교주가 재림예수 같아요. 다 옳은 말하고 다 맞다고 그래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거 있는 거 아니요? 남이 뭐라 해도 아니야.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선악과 사상이라죠. 거기 한번 물들면 그 독 때문에 취해서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사상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악한 자들이 사람들 잡아갖고 먼저 마약 주사를 먼저 놔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한 생각이라 바른 사상을 가진 자도 이 마약 주사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 마약에 취해갖고 그냥 그들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반발을 하고 마약이 끼어서 이러면 또 주사 놔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길들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버려요. 항상 우리는 경건한 자녀들일수록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일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 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주의 영의 역사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뭐 이런 말이 있죠. 35절에,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무엇이 여기 있으니
서명이 여기 있으니,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도 예수님을 고함 지르고 불러사서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소경아 눈 떠라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바디메오의 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서명이 뭐냐? 너의 인격으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눈 떠줬으면 바디메오가 내 뜻, 언제 내 눈 뜨게 해주라 했어요? 왜 내 눈 떴어요? 이러면 당신 왜 나한테 죄를 지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없는 거죠. 뭐는 거 알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서명이야, 서명. 기껏 도와줬더니, 기껏 도와줘놓으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언제 나를 도와줘,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당신 보고 도와달라겠어? 막 이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국의 그 문화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그냥 안 도와줘요.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먼저 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가장 막, 이렇게 하면 이 착한 이러고 막, 그죠? 막, 도와주면 막, 그래갖고 그렇게 시간 도와줘 놓고 어떻게 해요? 싸움해요. 나는 착한 일 한다고 도와줬는데 상대한테는 그걸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상대의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을 만지거나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르다 하면 가가지고 막 그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외국 같았으면 그거는 노터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상대가 인격이 없고 말을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바디메오 말귀 다 들고 말할 수 있죠. 있는 거요. 그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람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화가 가능할 때는 물어보잖아. 그죠? 인격으로 채우고 좀, 이게 서명이라니까. 우리가 말의 서명이, 사소하고 별것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왜 알아서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은 내가 헤아리고 분별해서 알아서 해야 돼요. 창조의 법칙은. 알아서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아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만일에 부모가 없다 그러면 주의 영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질서를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계속 선악과 사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가장 큰 도구가 뭐라고 했죠? 언론이요, 언론. 선악과의 가장 큰 게 사과라고? 언론이야. 뱀이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가 넘어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다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말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보면 거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말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말 못하게 했다. 그 귀신 말 계속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이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오늘 성도들이, 국민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야.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살인자도 의인이 되어버리고 의인도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보면요, 종말의 시대에 짐승을 탄 엄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짐승을 탄 엄녀가 금잔을 손에 들고 나타납니다. 예, 짐승은 머리가 이렇게 하래.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머리는 권력을 말하는 거고. 예. 입에서 더러운 물을 쏟아내는데, 더러운 물이 뭡니까? 그게 언론이야, 언론. 말이란 말이야. 남 중성하고 뭐라고 막 거짓말하고, 막 잘못한 것도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고. 사람들이 그 물에 취하는 거야. 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엄녀는 뭘 말해요? 엄나는 문화가 다 엄녀들이야. 이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죠? 예? 막 엄나는 여자들 사진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많이 봤지? 예. 그래, 그거 보면, 선악과를 보면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죠? 먹음직스러운 거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중에 취해. 마음이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그 망령된 짓인데, 그게 더럽고 망령된 짓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짐승정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세력과 야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천서화시키고 미화시키고 합당화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이 시험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고 타락한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다 해줬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말씀이 아닌 것에 미혹을 당해서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가 무슨 말의 대변인이 되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 들어보면 구원하고 거리가 멀구나 하는 걸 금방 느끼지 뭐. 음료의 잔을 마시면 함께 취하게 되고 같은 세력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는 없어집니다. 독한 종조가 종지처럼 그 정신, 영혼, 마음 속에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 있어도 종교가 많이 생기지. 혹도 막 생기고 심하면 암도 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잖아, 성경에.
영적 세계, 심령 세계가 더러워지면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악하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그 어떠함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다고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욥 당시에 사람들이 어려운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욥이 악한 자가 되어버리죠. 예. 또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악인이 의인처럼 나타나고 의인이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성도는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발에 등불이, 그 길의 빛이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아니고 세속적인 불이요, 도깨비 불이요. 그래서 음녀의 잔을 따라가다가 함께 취해지게 되는데 종말에 수많은 영혼이 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자기만은 안 가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경건한 자는 두려워할 줄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 종교적 미혹은 참 무서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죠. 예. 그리고 사상적 미혹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사상적 미혹. 그래갖고 막 좌빨 우빨 싸우고 있잖아. 뻔한 거짓말도 내 편이면 다 용서가 되고, 상대 편이면 용서 못할 자가 되고, 이게 얼마나 사단 짓인 줄 아세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곳은 예수님 그랬죠. 멸망의 길은 넓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간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장착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신부단장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갈 때 공개적 폭로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사람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공개적 폭로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복음 사역 때문에 누명을 쓴다면 공개적 수치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못했을 때는 참 처참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에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 짐 낙타에 많이 지고 있으면은 못 가요. 바늘 구멍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 좁은 길 좁으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뭘 보는 줄 아세요? 양심에 아임맞은 무리들을 봐요. 그 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악에 빠지게 되면 수치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해동합니다. 남이
욕을 하고 뭘 하든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난 당연해.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얼마나 불명예스러워.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스팔트를 깔았는지 모를 정도로 서치조차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지지 세력을 의지해요. 의심할 필요도 없지요. 양심이 하인마던 자들이죠. 기본 양심이 없는 자는 예술도, 음악도, 정치도, 사업도 하면은 그건 암이 되는 거예요. 남마다 다 죽이게 돼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세계적으로. 앞으로 한 2달 더 가보세요. 세계적으로 내가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사건들이 터질 거예요. 이제. 왜? 의인의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의인들의 기도는요, 밖으로 지금 안 드러나요. 비록 상수리 나무가 둥치까지 다 잘려질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다시 봄이 트는 이유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놔요. 예. 지금 2021년 아닙니까? 예? 21년부터 30년까지 상당한 세계적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 빨리 깨어서 정신 차리는 것이 참 좋을 거예요. 예. 여기는 내판, 니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회개하는 자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를 입을 수 있죠.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맨 먼저 사단을 처리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 사단이 죄란 말이에요. 죄는 사단의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지체들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사단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속성들이 대를 통해서 나타나요. 대를 통해서. 사람이 사단일수록 의인인 것처럼 해요.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죠? 회개를 할 때, 왜 회개가 필요한 줄 알아요? 사단을 처리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와 사단은 동일체 하나예요. 죄가 없으면 사단도 없고 귀신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고 했죠? 죄도 영이에요. 거기 우리
통해서 지금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은 죄를 처리해주고 성령의 거듭남은 주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입을 때 의를 입는 거야. 의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 뭐 천당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얼마나 죄 좋은 이 몸뚱아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예, 헬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자, 욥은 일종의 법적인 기소, 고발이라고 하면 됩니다. 기소나 고발이라 같은 말인데 이걸 원하고 있었어요. 왜 원하고 있었던가? 지금 욥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처럼 욥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불확실성, 불법성, 여러 가지 혼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욥을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욥의 친구들이고. 근데 얼토당토 않은 문제 가지고 욥이 고난받고, 그렇죠? 아니 몸이 병들고 집안이 재앙을 당했는데 와가지고 욥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있네 말하는 거 보니까 없는 제도 만들어갖고 욥을 갖다가 지금 막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야, 그래가지고 죄도 없는데 그죠? 예, 그냥 예측해가지고 욥이 죄인이 돼본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죄 지었으니까 이런 거 된 거 아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증거도 없는데 심정적으로 재판해버리는 것도 있죠. 참 세계적인 부끄러운 재판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죄가 없는 걸 다 드러나도 뭐 그거 보상도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욥이 여기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면 자기보다 죄를 10배, 100배 지은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잖아. 아니, 그 사람들은 좀 말짱한데 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불명예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판결 아래 확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욥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누가 기소자가 있으면은 기소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자기도 서명한다는 거예요. 서명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에게 징벌을 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징벌을 내려도 공평하게 내리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악인에게 주는 징벌과 같은 징벌과 저주를 내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사단이, 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이 사단에 대한 허용, 죄의 세력이 나를 이처럼 무너지고 자빠지고 죽음이까지 지금 다다르게 했는데 욥이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욕을요 알고 싶었어. 계속 청원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답해줘요, 안 해줘요? 욥은 이해가 안 돼서 이 고난 속에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해줘요. 아니 그 당시에 가장 덕망이 있고 뛰어난 재판관 같은 분들 욥의 친구들 아니요? 아니 그들까지도 재판을 갖다가 왜 그렇게 왜곡되게 하는지. 그렇다면 재판을 하는데 아까 뭐 기도 제목 하되 재판관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장이 그 거짓으로 사표 반려시켰어요. 어땠어요? 그래 놓고 국회를 얼른 들어서 어떻게 해요? 탄핵을 시켜버리죠. 이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왜 탄핵을 시켰어요? 사포되면 그대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왜 탄핵을 시켜요? 나중에 법정이나 정치나 변호사나 못하게 아주 생매장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탄핵시켜버리면요 정치는 안 되고요 변호사도 안 되잖아요.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죠. 세계 역사 속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의 세력에 누가 잡혀 있는가를 보게 하나님 알게 하시지만은 지금 욥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욥도 심령에 많은 좌절과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이성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상황 속에 전개되는 대상이 욥이었거든요. 욥은 알지 못했죠. 캄캄한 상황 속에 자기의 신앙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조건이 되는데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란 말이야. 욥에게는. 우리가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시련의 문제의 발단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걔네가 뭐냐? 현실의 고통, 현실의 난처함, 현실의 비참함 이것 때문에 부르짖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현재성에 국한되어서 목말라, 배고파, 몸 아파, 추워 거기에 국한되어 버린단 말이야. 욥도 그 고난이 당하니까 현재성에 국한돼서 이거는 몸 아프고 집안 망한 거 자식들 다 죽은 거 지금 그거
그것도 문제지만은 욥이 지금 명예가 완전히 짓밟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욥의 이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밀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거 아셔야 돼요. 욥이 이런 고난이 의인 욥이 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마귀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공중 권세와 음부 권세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제거하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면은 악인이 고통받는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야. 의인이, 그죠? 불법적 단핵이나 불법적 재판 속에 의인이 죄를 덮으실 때 합법적인 죄인을 재판관이 재판하면 그 재판관 어려운 거요. 맞죠? 의인을 불법적으로 죄인 만들면 그 재판관은 악인이 되죠. 세상에 또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권세자는 지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말이 가까우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의인의 고통을 통해 악인의 열매를 거두는 거야. 이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보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뭐한다? 오케이. 그래서 믿음의 을을 편집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고 현실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잡혀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은 욥의 아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죽는데 말이야, 불벼락이 떨어져 죽는데 욥이 아내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 참네. 그 뒤돌아봤잖아. 욥 아내의 교훈을 되새겨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시간이 돼서 보면 여기까지만 해. 다음 시간에 이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이 나가가지고 말씀이 좀 짧았는데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을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의의 인정, 하나님 재판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욥이 어렵다고 인정을 마지막 재판을 해주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욥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엄청난 그죠? 죄를 지은 자로 명예나 모든 것이 짓밟히고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죠? 가정이고 모든 거 다 짓밟혀 있었어요. 이 세상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